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돌아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 또 장마, 태풍이 있었던 8월달은 지나갔고요. 이제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고 또 추석 명절도 있는 9월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긴 연휴가 있는 달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이지만 더위에 지쳤던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본분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요.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단적으로 우리가 일거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취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일이 너무 많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가 직장을 쉬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내가 시간이 많아지면요,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까 우울해져요. 마음에 병이 찾아올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버랜드 사파리를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 사파리에 가면 맹수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TV를 통해서 저 아프리카나 뭐 그런 곳에서 뛰노는 호랑이들 이미지를 가지고 에버랜드에 가시면 안 돼요. 호랑이들 어떻습니까? 사자들이 어떻습니까? 막 그 에버랜드 사파리를 막 뛰어다니나요? 막 크게 울고 막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널브러서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힘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호랑이 사자의 본분은요, 그렇게 막 초원을 뛰어다니고 사냥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고 그렇게 사는 것이 호랑이의 본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의 본분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 집중하고 세상의 쾌락과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요. 9월달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1년 하반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그 주제에 맞춰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요. 그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결정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주관대로 산다, 내 생각대로 산다, 이 말만 들으면요 되게 멋져 보이죠. 자유로워 보이고 자존감이 높아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소견대로 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혼란하고 죄가 극심했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주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요, 하나님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규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규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없고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요, 그 위험성,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부자가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의 3명의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각각 맡겨서 관리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 이 종들이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였는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3명의 종 중에 2명의 종은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한 종은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2명은 칭찬을 받고 1명은 쫓겨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5장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얼핏 보면 이것이 수익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주인이 결정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칭찬받은 2종은요 수익을 냈고 쫓겨난 종은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인이 수익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있는 21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 2종이 칭찬받은 이유는 착하고 신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2종을 칭찬한 이유는 착하고 신실했기 때문이며 또 한 종을 내쫓은 이유는 그가 게으르고 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고 상과 벌을 내렸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아 가십시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종, 다시 말해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인정머리도 없고 눈에 불을 켜고 돈만 생각하는 수존너 같은 냉혈한입니다. 이것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인한테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종은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그 돈을 잃을까봐 잘 숨겨서 보관하고 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을 하는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짖고 있는 것이죠. 자, 정말 이 주인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이 정말 돈에 눈이 먼 냉혈한 같은 수존너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이 종이 이익을 못 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야단을 치고 쫓아낸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의 취업률이 몇 %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90%가 실업자였다고 그래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그날 일당을 구하지 못하면 그날은 굶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오늘 이 주인과 종에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주인은 이 종을 택하여서 자기 집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숙식을 해결해 주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의 돈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이 종은요, 한 달란트를 맡게 되었어요. 근데 한 달란트니까 되게 적어 보이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 한 달란트를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자면요, 하루 일당 곱하기 만이라 그럽니다. 요즘에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되나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죠? 거기다 만을 한번 곱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 종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이 주인은 돈에 정신 나간 주인이 아니었어요. 수존너 같은, 냉혈한 같은 그런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었고요, 또 이 종에게 신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을 맡기고서요, 너 여기 투자하고 너 이렇게 장사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가 알아서 자유롭게 한번 이 돈을 관리해 보아라. 자유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뭐예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잘못한 게 왜 악하고 게으른 것일까요? 이 종은요, 주인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인이 수존너고 냉혈한이고 막 주인을 막 비방하는 것이 그의 변명이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아멘. 만약에 이 종이 정말 주인이 돈밖에 모르고 수존너의 냉혈한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는 이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주인은 공짜를 좋아하니까요. 이 당시에는요, 지금은 은행 이자가 말도 안 되지만요, 이 당시에 은행 이자가 50%에 가까웠다 그래요. 한번 맡기면 자신의 원금의 50%를 더 붙여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돈놀이하는 자라는 것은요, 은행을 가리킨다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은행에만 맡겼어도 50%의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정말 나를 그렇게 알았더라면 그냥 주인의 돈을 은행에만 맡겼어도 이익을 남겼을 거야.
근데 너는 그거 핑계대고 있는 거야. 내가 돈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나를 비방하는 거? 그거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종은 그럼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은행에 맡기는 것조차 귀찮아서 그냥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도착하자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오히려 주인을 비방했던 그러한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이 종의 더 근본적인 잘못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인의 뜻,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맡긴 돈을 주인을 위해 열심히 관리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해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인이 의도했던, 주인이 뜻했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익을 냈던 그 두 종은요, 그 마음을 알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달은 두 종은요,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게으름을 피웠고 오히려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주인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라고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을 원어로 보면요, 여기 당신 돈이니까 난 이제 책임 없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사명,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우리의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어떠한 좋은 것들을 위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또 다른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은요, 달란트를, 자신의 재산을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만 달란트를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있는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여기 19절에서 오랜 뒤에라는 뜻은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종말의 때, 심판의 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영광된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낼 때, 그래서 내 삶에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며 그것을 살아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며 그 말씀을 관리하며 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관리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단을 잡아내고 사이비를 잡아내고 그게 하나님 말씀 관리하는 것일까요?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여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관리하는 것은 충실히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고, 이 본분을 다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르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정죄감 속에, 죄의식 속에 여전히 빠져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 나 이거 하면 죄 짓는 건데. 아, 나 저거 하면 죄 짓는 건데. 아, 내가 이거 했다 죄 지으면 어떡하지? 아, 저 사람 저거 했네, 저거 죄인데. 죄에만 빠져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심판받을까봐, 벌 받을까봐 두려워 덜덜 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너 이제 죄 지으면 안 돼. 죄 짓나 안 짓나 내가 지켜볼 거야. 그렇게 겁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죄는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압박감을 가지고 계시나요? 다른 사람 죄 짓나 안 짓나 그거 보고 계시나요? 거기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맡겨진 사명, 그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현상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냥 귀찮아서 그 달란트 하나만 잘 숨기고 갖고 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냥 매주 주일날 한번 교회 출석하고 헌금 내고 그냥 우리 가족만 평안하게 잘 되고 그냥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잘 나가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5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는 대로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 성격이 바뀌어야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인생의 방향성이 가치관이 바뀌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랬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바꾸겠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닮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선포와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르게 현상 유지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 악한 성도는 아니십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요. 바빠서 못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환경 탓, 상황 탓,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내 세상 살이가 너무나 힘드시다면 오늘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게 내 마음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과거의 죄가 사함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미 책임지셨다는 증표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긴 것이라고 결과를 지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지 않기를,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아무리 일주일에 한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핑계대고 있고 게으름 부리고 있고 현상유지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곳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정확히 묻고 깨닫고 인지하고 그것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